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사순절 다섯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사순절 새벽 기도 때마다 해왔던 대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사순절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각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특별히 후반부에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 말씀대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기 위해, 즉 배가 바다로 미끄러지듯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동아줄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도들이 전해 주었다. 기적들을 통해 확증되었다. 성령을 보내 주셨다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미끄러져 내려가 표류할 일이 없을 것이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읽은 2장 1절 이후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경고와 권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3장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4장 1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1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서신을 읽는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저자가 왜 이렇게 거듭해서 권면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2세기부터 이 서신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인들 중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들었듯이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장 2절처럼 그들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들의 귀가 둔해졌다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관심과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6장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제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심드렁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배경을 히브리서 곳곳의 말씀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기에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권면들을 반복해서 들었어야 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 그로 인한 흔들림과 낙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후반부 10장 3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강탈당하는 등의 박해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감사하게도 이걸 이겨내고 기쁘게 당해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지속되고 압박이 계속되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즉 순교를 당할 정도의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고난과 핍박, 그것으로 인한 흔들림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읽던 이들은 당시 주변에 꽤 많은 동족들 속에서 섞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 회당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원래 속했던 곳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예수님처럼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과거의 익숙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강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예전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히브리서의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갖고 돌아가려는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갈수록 기독교적 가치관이 배척되고 조롱당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과 미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도 돌아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익숙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냥 타협하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시작할 때 드렸던 기도처럼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선택 때마다 내적인 갈등과 저항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전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흔들리고 낙심하는 저를 단단히 잡아매어 주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유혹 속에 갈등하는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